올해도 4.3분기에 이르렀고 이때쯤 되면 사실 우리는 많이 지치게 마련입니다. 연초에 여러 가지 나름 신앙적인 계획을 세웠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어떤 역할들과 직분들을 맡게 되기도 하고 그 역할들을 초반에는 힘차게 감당해 나가다가 날이 갈수록 점점 사그라들고 또 내 주변의 환경과 내 주위의 여러 가지 시선과 오해들, 그런 여러 가지 곤란한 사항들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나, 내년에는 좀 쉬고 싶다 하는 생각 들 법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과 사명 안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살아가는데요. 그러한 고민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레미야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때문에 이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본인이 처음에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일을 하기에 적합지 않다고 여겼던 인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7절부터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이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합니까? 그 말씀을 잘 감당했을 때 주님의 축복이 있고 일이 잘 풀리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마음도 평안이 넘쳐나고, 아니요, 그와 정반대 상황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조롱거리가 되고 치욕거리, 모욕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닥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곤란한 겁니다. 이 조롱거리와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나쁜 말 듣고 기분 나쁜 차원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불평할 만큼 굉장히 힘든 세월이라는 것이죠.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것을 아버지에게 전달하는 자를 저주합니다. 부모님을 저주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건 율법에서 금하는 고인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요,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아버지께 전하는 자를 저주하는 그런 이상한 광경을 보는 거죠. 보통 태어나는 날 하면은 경사인데 예레미야에게는 이것은 경사가 아닙니다. 굉장히 슬픔과 어려움의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밝혀줍니다. 왜요? 그의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왜 이 일을 맡기셔가지고 이런 고생과 고통을 주시는가? 심지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요, 10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게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여러 사람들의 주변에 그런 협박을 듣는 겁니다. 심지어 친한 벗들도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유혹을 받게 되면은, 꾀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그를 이기겠다라고 말을 하죠. 친한 벗들이 예레미야 나름 친한 벗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우리 원수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죠. 벗들이 원수가 되는 이상한 상황들. 여기 나타난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다. 여러분, 이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요, 요 20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인물이 있거든요. 바로 바수훌이라는 인물입니다. 성전의 총강독이죠. 이 바술이 예레미야를 핍박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꾸 하나님의 예언을 하니까 이 예언을 듣기 싫었는지 이 예레미야를 박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술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름을 바꿔주셨다. 뭘로 바꿔주셨는가? 바로 마걸미 삽입, 마걸미 삽입으로 바꿔주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마걸미 삽입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사방이다 공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박해하시고 포로로 끌어가 버리시는지, 너도 그 포로 중에 이런 데서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면 그런 저주의 예언인 것이죠. 그런데 그 마골미 삽입이라는 이름이 바술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마골미 삽입 같습니다. 내 사방이 온통 공포고 고통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라는 거죠.
자신을 이기려 드는 세상 때문에 지금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바술이 아닌 자기가 개명해야 하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괴로운 상황,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괴로운 상황. 세상이 이기려 드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요, 세상에서 질 것 같은 그런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도 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너무나 강하신 분이니까요. 우리가 7절 말씀 아까 무엇이라고 확인했습니까?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여기서 권유하셨다는 표현이 아까 우리가 봤던 유혹을 받았다, 깸을 받았다, 속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그러니까 꿰시고 이기시는 그런 존재가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이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9절은 뭐라 되어 있죠?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와 같은 심정 아닙니까? 내가 일하지 않겠습니다. 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준 그 일 안 하겠습니다.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충분히 그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마음이 불붙는 듯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 여기서 답답해 견딜 수 없었다라는 의미는요, 이 마음,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이길 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길 수 없었다. 하나님이 워낙에 강하시니까,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견디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살펴보면은 늘 재밌어서 신나서 희망이 쳐서 감당합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일을 끝내 하게 만드시고요, 늘 뜨겁게 불같이 할 때도 있지만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기쁨으로 섬기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 모든 게 다 의미가 없는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예레미야도 그렇구나. 이런 고민 가운데 헌신하고 그 삶을 감당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다 쉽게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다 웃고 나만 우는 것 같은데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참 감사하죠. 이렇게 예레미야의 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예레미야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힘든 상황이다. 예레미야는요, 전에도 고통이고요, 안 전에도 더 고통이에요. 전했을 때는 세상이 이기려들고 안 전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기시니까 항상 지는 예레미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지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가? 아니요, 하나님께도 집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요, 그 하나님께 지는 게 결국 이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11절부터의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예레미야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다. 그 두려운 용사께서, 세상에 공포를 조성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한다. 아직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렇게 신앙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신앙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이기려 듭니다. 하나님도 나를 이기시죠. 나는 하나 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기도를 우리는 이 시간 해야 됩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그러나 이 신앙의 기도를 해나갈 수 있는 게 우리 신앙인의 특권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 유일한 방법 아닌가요?
그 위에 보시면은 12절 말씀에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기신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편인 내가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하는 저들이 지는 것을 내가 봐야 된다. 저들은 하나님의 대적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강하신 용사 아닙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13절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해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였음이니라. 절망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거기서 탄원으로, 찬양으로까지 확대되는 이 예레미야의 신앙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이후의 말씀은 14절부터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우리는 또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양쪽의 마음에서 우리는 씨름하는 겁니다. 신앙으로는, 신학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기시는 분이시고 우리 충분히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힘들고 괴롭고 고달프죠. 그러나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레미야도 그랬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생일이 경사가 아니라 오히려 조사가 되는, 슬픔이 되는 인물 예레미야 뿐이었습니까?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게 무색해요. 왜요? 죽기 위해 태어났으니까요. 축하할 일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축하할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고통을 당하시고 감당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알려준 이유가 뭐라고요? 너에게 평안이 있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천 평안교회 성도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몸은 불편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요, 주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평안, 강하신 용사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든든함.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신앙으로 계속해서 되뇌이고 일깨워서 괴로울 때 이런 기도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끝내 승리하셨듯이 우리는 담대하게 이 신앙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4, 4분기가 남았는데요, 여러분 사실 4, 4분기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있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나만 그런 게 아니지, 모두가 다 그렇지,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지, 예레미야도 그랬지 하시면서 여러분 툴툴 털고 이 기도를 하러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담대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결정을 하고 주님과 통회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이런 결심과 늘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시작한 이러한 사명들이 때로는 좌절되고 나심되는 삶 가운데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 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기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과 신앙상에서 휘둘릴 때마다 날마다 이기시는 주님, 그 이기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이기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두려운 용사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감당하기로 다짐합니다. 오늘의 기도 가운데 주여 함께 하셔서 오늘 내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우리의 절망이 신뢰에서 탄원에서 찬양으로 확대되는 발전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